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4월 22일 우리 2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기도 한데 또 한절기여서 그런지 또 건강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상황이 자기에게 말하는 대로 상황에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만약에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 굉장히 우쭐댔다가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가라앉았다가 다른 말로 하면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삶을 이끌어가기보다는 뜻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을 가지고 매 순간 매 순간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예측과 달리 어떤 일들이 조금 안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기보다는 때로는 인내함으로 기다립니다. 또한 동시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왜 내게 허락하였었을까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격, 자기의 삶의 성숙을 더욱더 깊게 다져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상황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끊임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때 넘어서야 될 인생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현대인들이 모든 병의 가장 근원, 또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다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다른 말로 하면 근심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근심하게 될까? 이 근심에 대한 몇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쓸데없이 그리고 내 자신의 근심이 내 자신이 현재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근심을 하게 될 때 제일 첫 번째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근심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자녀 그리고 관계도 그렇고 다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5년, 10년, 가깝게는 뭐 한 달, 그리고 뭐 몇 달 후 아니면 1년,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많은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마 10의 8, 10의 9, 어쩌면 대부분은 아마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 삶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환경을 만든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이러한 근심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인데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자기의 불행한 일들, 과거에 일어났던 상처의 일들, 과거에 일어났던 자기의 좌절의 일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PTSD라고 하는 그 용어를 알 텐데요. 전장터라든지 심각한 어떤 그 참혹한 현장을 경험하게 되면 그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옛날의 잔상이 계속해서 떠올라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증후군인데, 오늘 비단 그렇게 극단적으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마치 현재를 살아가는데 실제로 생각과 마음은 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어떻게든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일을 곱씹고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과거의 그 일 자체보다는 근심하는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안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긍시키기 위해서 기쁜 일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근심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쓸데없는 일에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기우라고 합니다. 이 기우라고 하는 말은 옛 중국의 기나라에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날마다 걱정하며 침식을 잃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땅이 꺼지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제1롯데월드 여기 건축할 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그 근처에 가면 안 된다고. 그게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막 불안해하고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확률적이긴 한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사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위험 대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일 같은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쓸데없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싸잡아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할 때 제 친구 그 아버님, 어머님은 굉장히 근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전화통화할 때마다 모든 내용들이 이 친구에 대한 걱정, 근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경제적으로는 잘하는지,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는지, 제대로 먹고 사는지, 공부 힘들 텐데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서 앞으로도 공부가 끝나면 앞으로 요즘 이렇게 참 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될지 날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할 때 아버지, 어머니 제발 좀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걱정과 근심이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그게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리 사서 근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근심하고 걱정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좀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냥 그대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평상의 그 근심, 걱정이 계속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 집중하기도 어렵고 말씀을 들어도 들어주도 않고 그냥 끊임없이 그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되고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예배 시간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근심은 무엇이냐면 자기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된 근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요즘 우리나라도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일본도 그런 사회를 지금 경험하고 이제 있는데요. 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이제 주변의 친구분들이 하나 둘 떠나시고 자기 혼자 남게 될 때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젊었을 때도 그렇고 주변에 친구들이 점점 많은데 나이가 점점 들면 이 아무래도 사귀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이 영역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 내 생각을 완전히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라는 이 질문을 떠올리다 보면 심지어는 남편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는 아내도 아닌 것 같고 자식도 아닌 것 같고 자기 혼자만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자기로 하여금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근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근심의 요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지친 삶, 때로는 근심, 걱정, 이러한 삶의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 주님은 그런 문제를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친 사람에게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고독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친 인생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들 보기에는 다 괜찮고 남들 보기에는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다 저마다의 십자가, 다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순간순간만 내가 참 지쳤다, 내가 참 때로는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친 인생의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원리는요, 답답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먼저 도움을 줘본 일이 없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해야지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말 같은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자기에게 요청하기 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움을 요청을 하면 도움을 준다라는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상 먼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친 인생의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이 인물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먼저 첫 번째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대결선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아합 왕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위협 앞에 도망을 다니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선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낙담하며 절망하고 있던 이 엘리야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자, 이 앞에 본문의 말씀을 아마 제가 작년 한 7월 정도에 제가 이 본문, 앞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지친 인생, 어떤 의미에서 삶에 있어서 낭떠러지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에 든 이 엘리야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상 1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알지도 못한 낯선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마음속에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밤에 꿈을 꾸었는데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사실 이런 장면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미처 생각하고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 삶의 힘든 순간,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왕상 19장 9절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참 우리 주님은 재밌으신 분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엘리야의 모든 마음, 엘리야가 했던 말,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보여줬던 삶의 궤적들을 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속에 있는 엘리야의 상황 그리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과감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때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내게 막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에 의해서 자녀들이 상처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는데 자녀 입장에서 언제 내가 그거 해달라고 했어요? 언제 내가 그거 필요하다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긴 하셨지만 그냥 하나님의 감권적으로 그냥 이 엘리야를 완전히 붙들어서 그냥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보다는 그의 내면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왕상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아시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영적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들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터는 무너지고 그리고 나는 많은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참혹한 현상을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지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만큼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부할 때도 보면 주변의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제일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시험만 치면 성적이 안 좋아요. 제 아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시험을 치면 옆에 있는 친구는 공부를 슬슬 하는데 100점 맞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성적을 잘 못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넌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길래 이렇게 성적을 제대로 못 맞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해. 나는 내가 공부하는 거는 왜 그렇게 시험이 안 나오는지 몰라? 내가 공부하는 것마다 이 선생님이 다 비켜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걸 선생님이 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핀트를 제대로 못 맞추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상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공부 잘해가지고 뭐 다른 친구들보다 못지않게 더 잘 살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에 대한 응당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해서 결과가 잘 될 때도 조심스럽지만 또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참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인생에 있어서 고독해하고 지쳐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왕상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큰 산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기적, 우리의 삶에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추측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천지가 흔들리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바람이 산을 가르는 가운데도 안 계셨습니다. 지진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그 현상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19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둘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세미한 소리로 주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람이 지쳐있을 때, 사람이 고독할 때, 사람이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조용히 세미한 소리로, 나긋나긋한 소리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지금 동일한 질문이 지금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심정을 알게 하셨다면, 이 2번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은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려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왕상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앞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일순간에 변화되고 바뀌어질 줄 알아요. 때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면 한순간에 180도 바뀔 줄 아는데, 오늘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셔도 이 엘리야의 마음이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왕상 19장 14절 보면 그는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심지어는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대적점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세의 한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위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이 대화의 장면이 쭉 뒤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우리 왕상 19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왕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기서 아마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내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000명을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이 마음에 뿌리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참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처럼 이렇게만 열심히 하면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우리나라 다 잘 될 텐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서 고독감, 자기 혼자서 지쳐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7,000명, 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실 믿음의 동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보다 두 사람이 일을 할 때 힘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성장과 발전이 더딥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서로의 장점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열정해가지고 하는 사람 내 주위에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극심하게 낙담에 빠질 수 있고 고독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너만 열심히 특별하게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오늘 지금 내 상황이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내 시선에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괴롭습니다. 오늘 이 관계와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정,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동일하게 힘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 교회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나 참 이런 정서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이 교회 틀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세우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놀랍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마음을 주신 사람, 나와 같은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원의 교회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모양과 형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섬기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지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친 인생에게 만날 때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새로운 임무를 맡기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이 몸이 건강해지는 가장 큰 비결은요, 움직여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이 나이가 들고 예를 들어서 막 아프다고 해서 계속 누워있거나 이렇게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빠져버립니다. 제 아는 분하고 얼마 전에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 짐을 나르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왼쪽 어깨를 다치셨어. 그래서 왼쪽 어깨를 다쳐가지고 한 3주 동안 그냥 이게 팔을 못 썼대요. 그랬더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니 왼쪽 팔에 한 3주 동안 안 썼더니 근육이 싹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물건 들기도 힘들어가지고 막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싹 빠져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영적인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일 때 강해지는 거예요. 움직일 때 이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지쳐서 그냥 혼자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새롭게 단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수고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는 비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영적인 근육이 강력해지고 강건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이 엘리야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은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하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극악무도의 행위가 그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아합 시대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합 시대 때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한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그 왕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도 배반의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혼자서 고군분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만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세울 다음에 세 사람들을 통해 이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엘리야가 맡은 중요한 임무의 사명입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요, 이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명을 듣고 지쳐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에게 명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순서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친 영혼과 지친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때 그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바꿔놓고, 마음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하여금 그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그런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친 가운데 때로는 고독한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일을 할 때, 행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분명한 확증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선언계를 걸어가실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쳐있는 순간, 때로는 고독의 순간, 낭망한 그 순간 자기의 연민과 자기의 감정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더욱더 힘있게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합시다.